얼마 전에 11월 달 우리 에이펙 25년 참 경주라는 한 지방에서 대단해요. 이 세계적인 아시아 지역의 그 정상들, 그 많은 대표되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의 한 지방에서 이렇게 수용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엄청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아니면 개인적이든 우리는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고 이런 관계가 우리들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도 약속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이야기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그 언약을 지켜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그 언약을 또 지키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또 그렇게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는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길도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은 또 우리 함께 하면서 이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실 때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바람 소리,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역사하게 됐는데 이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를. 그래서 그 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입술의 변화가 됐죠. 말이 변화가 됐죠. 불의 혀가 임한 것만큼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기도가 변했어요. 기도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이젠 그 어떤 박해든 어떤 위협함이든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런 위협함에 대해서 오히려 상관하지 아니하고 빌기를 남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막 계획하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성격도 변해, 성품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두렵고 그럴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또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너희가 손 얹어줘 나으리라. 네. 여러분 이러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이 초대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초대 공동체 안에서도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가면서 이 초대 공동체 안에 이 성령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됐는데 어떠한 변화를 이루게 됐느냐?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들이 믿는 무리들이라 이렇게 말해서 믿는 무리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무리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120명도 그렇지만 성령 받은 120명도 그렇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은 3,000명의 그 초대 교인들
또 나중에는 5천 명이 되고 말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바로 그러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있고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얼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못생긴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네. 하여튼 간에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못생겼다 생각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헤롯 가족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가족처럼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외감 이런 어떤 자기 보기에 초라함 저는 가족들끼리 관계에 있어서도 한참 막 어려서 자랄 때는 그냥 올망졸망 다 비슷하니까 막 서로 같이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이제 딱 장년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딱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같이 이제 명절이랑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초라해지는 가족이 있어. 어떤 가족은 막 자랑하는 가족이 있고 막 그렇게 되면 괜히 내가 여기 와서 괜히 가족인데도 초라해져. 그 초라해지는 것이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가족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경험이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왔는데 초라해 내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미 공동체 하나됨이 무너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같이 하나 된 그런 공동체를 할 때 내가 여러분 교회 교인이구나.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구나. 이런 자부심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어떻게 서로 잘났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본성 자체가 불순종이고 다투고 가인과 아벨이 그런 것처럼 다투고 그런 성향들이 갈라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똑똑해서 좋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 되기 더 힘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도 기적 같은 일이죠. 거기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아니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아니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모든 게 다 형통하는데 그래도 불평해요. 고라의 반역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 막 그런 바람에 이런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 고라의 이 일당들이 다 땅속으로 다 빠져 죽게 되는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던 1세대들, 광야 1세대들은 결국은 그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다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냥 승리의 경험도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또 불평불만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 한 뜻으로 모인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이런 일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이러한 하나됨이 다시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됨, 한 마음, 한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서로 겸손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에 넘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여러분 교회도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큰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요? 큰 은혜가 주어졌어요. 진짜 큰 은혜가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한 공동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으려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저 부평 상거리에 있는 거기 승하원 쪽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거긴 그냥 조용합니다. 살아있으니까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가운데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대립이 있고 그런 예민한 문제일수록 더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체적으로 예민한 문제라는 게 물질 문제든 성격 차이든 뭐 지식의 차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한마음 한뜻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기 위해서 또 결정도 더 중요한 또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아멘. 큰 은혜를 받는데 그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분명한 그 통로가 뭐냐? 복음인데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무너지면 옛사람의 성품이 또 우리 안에 꿈틀꿈틀되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뭐 실패하거나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막 서로 어떻게든 그냥 헐뜯으려고 그러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막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다 무슨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고 죽음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권세와 관련된, 사단의 권세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런 모든 죄악의 세력들, 모든 불평 불만의 세력들, 이런 모든 갈라지는 세력들, 이런 다툼의 세력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 아닙니까? 못 박는 거.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을 아예 나타나지도 못하게, 들레지도 못하게 땅속으로 아예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내게 세력이 더 이상 승하지 못하도록,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나를 자꾸 좌주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땅속에 그냥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속성에 속한 사단의 그러한 권세,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어. 깨뜨리셨어. 무너뜨리셨어. 그리고 이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되셨어요? 이제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그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이시라. 이러한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설교와 기도가 중요했던 공동체 요소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부활. 그 부활, 그 능력으로 사단의 감옥문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찢어진 그런 상처가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또 세워지고,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인들이 체험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부활의 역사잖아요. 살아나는 역사잖아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죽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고꾸라지고 변화되고 뒤집어졌어요. 평생을 이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사건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고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월절기를 통해서 항상 그것을 기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직장 잘 갔고 학교 시험, 우리 고3 시험 잘 봤죠? 네, 시험도 잘 보고 뭐 아니면 또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것저것 그런 걸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감사한 거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야 되고 그 큰 은혜의 그 비밀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그리고 세 번째 또 부활과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네, 별로 여러분들 반응이 약하시네요. 이게 물질 문제 나오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게 심각해지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 하니까 입술도 변화가 되고 기도가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성격도 변화가 되고 전도자로 변화가 되고 설교도 변화가 되고 뭐 다 변화가 되는 막 앉은 배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서로 정말 행복한 우리 공동체다 막 서로 막 그렇게 같이 축복하고 막 그렇게 나누다가도 이런 하나됨을 무너지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험이요? 물질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일부부터 설교를 하다 보면 물질 문제 딱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져요. 네. 막 은혜 얘기하고 막 그럴 때는 아멘 아멘 그러다가 이제 물질 얘기하니까 아멘이 줄어요. 네. 그런 줄 알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가 바로 이런 거입니다. 물질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저도 가까이서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가정을 갈라지게 만들고요. 교회도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교회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무너지고 내가 받은 큰 은혜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에서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눈 감고 살짝 뛰어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조금만 나오네 아멘이. 진짜 여러분 이 쉬운 일,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재물, 이 재물 문제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애착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냐, 진짜 은혜를 받았냐 아니냐는 뭐 같이 하나 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막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물질 문제에서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받은 이들에게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좀 이율배반적인 게 많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이게 상당히 넌센스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천국 소망하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다 막 그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얘기하죠. 그렇게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물질 하나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벌벌벌 떠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또 현실인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믿음,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걸로 대리 만족해야 하는 세상의 욕망과 재리의 유혹과 이런 모든 세상의 어떤 출세 욕구가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말로는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물질 문제에서도 분명히 뭔가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할 때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인색해져요. 마음이. 여기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자부심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물질은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대주제 대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갖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뭔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도 맞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그 증거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는 눈이 떠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 공동체가 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예루살렘 지역에 진짜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또 그 헌금하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밭과 집을 팔아서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역사가 일어났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방언받고 방언을 우리가 기도하죠. 방언으로도 예언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능력도 우리가 보입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됨도 일어납니다. 그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진짜 성령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물질관이 바뀐다는 얘기,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제한을 해버리거든요. 내가 그냥 좋은 편의대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자유한가? 얼마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안 됐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자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타인의 필요에 도움을 주라 했기 때문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분명한 의미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초보,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 초보적인 부분은 방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예언도 일어나고 다 이건 초보입니다. 초보. 그러나 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중보기도 하는 삶도 물론 살지만 그러한 중보기도 하는 자로서의 내 삶을 보다 더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선교하고 구제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모두가 그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의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정말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얼마큼 구제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도덕적인 거나 어떤 양심적인 문제나 사회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복지적인 차원이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줄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구제는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깊은 단계로 나아갔을 때 지갑도 열려지는 것이고, 기쁨으로 내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령님들도 성령님이 충만해서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구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교회가 어려운가, 또 개인적으로 누가 어려운가, 아니면 선교지가 어려운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물론 개인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물질을 어디다 내려놓았다 그랬죠?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오늘 이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물질을 통용하는 그런 차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어디 앞에 주어져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 36절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지금 발 앞에 두니라를 계속 두 번씩 반복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럼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죠.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런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이게 큰 은혜죠. 왜냐하면 물질은 다 내가 본 것이면 내 건데, 내 거라 생각할 텐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누구예요? 아니,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면 소유자가 두 사람일 수 없잖아. 그럼 나는 누구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게 내 거다 그러면 이게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독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관리하는 차원이라 했을 때 그래서 나눔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역사는 독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독점하고 개인적으로도 독점하고 다 그렇게 살았던 그 옛날 시대에 성령 받는 그 순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생명, 재능과 오늘 찬양대원들 다 이게 도레미를 잘 모르는 분들은 찬양대 설레도 못 써요. 그 은사가 있으니까 또 은사를 통해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내게 위탁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않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놓다가 다시 1달란트 갖다 주니까 책망받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제가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그것을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에 적을 줄 알았어요. 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갖다 놓죠? 머리 위로 올려놔요. 이 물질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게 어떤 물질인데 내가 어떻게 고생한 건데 그러면서 나중에 물질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물질을 어디로 내려놓았다고요? 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물건을 통용하는 그 물질관이 더 근본적으로 그 물질을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헌금 여러분들 드리는 것도 다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돈을 자꾸 머리 위에 놓고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와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오로지 이 물질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청지기의 본으로서 많은 초대교인들이 무명으로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은 거예요. 다 무명으로 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고 그 능력 안에서 큰 은혜 아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는데 한 사람 이름만 딱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 바나바가 돈을 얼마큼 더 많이 내서 그런가?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나?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게 다 내려놓은 것인데 바나바는 좀 특별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인.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명자였고 레위인의 직분을 회복하고자 부름받은 바나바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율법에서는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급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분깃이지 땅의 분깃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위인들에게만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레위인인데 구브로 섬에서 물론 살았지만 그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의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이 컸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로지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에 다시 레위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이제 돌이키는 차원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누구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제는 일생을 나는 이제 레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자신의 재물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자 했던 그 마음대로 대표적인 본보기로서의 그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초대교회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한 해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머리 위에 놓고 물질 섬기는 자가 돼서 나중에 그 물질에 속아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맹탕이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물질을 오히려 내가 머리에 놓고서 물질에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발 아래 내려놓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귀한 물질과 시간과 몸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로서 오로지 주님만을 주인 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같이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주로 섬기며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의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읍시다. 네, 감사합니다.